네, 여러분 요즘 날씨가 너무 좋죠? 네, 심지어 밤에 밤하늘을 봐도 까만 하늘에 드려져 있는 하얀 구름도 아름답습니다. 그쵸? 네, 저는 파란 하늘에 있는 하얀 구름만 보다가 갑자기 이번 주에 제 아내가 까만 하늘에 떠 있는 하얀 구름도 아름답다고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네, 저희가 너무 여유가 없으면 하늘 보고 살 시간이 없는데 하나님이 계절의 변화 주시고 또 그를 통해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일교차가 심한데 감기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그 목장 한마당 그 행사를 통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모여서 함께 웃고 함께 감사하고 또 먹기도 하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네, 저희가 여러분 이해하시겠지만 마음이 안 맞는 사람과는 같이 일할 수 있습니다. 아니신가요? 일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에 맞으시나요? 아니죠. 마음이 안 맞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안 맞는 사람하고는 같이 일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안 맞는 사람하고 같이 놀기는 힘듭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휴일날 좀 쉬고 싶은데 마음이 안 맞는 사람 전화해서 같이 놀자고 하시는 분, 진짜 힘든데 나 힘들게 하는 마음에 안 맞는 사람, 우리 커피나 한잔 할까? 하시는 분 계세요? 거의 안 계시죠? 네. 그래가지고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잘 놀아야 됩니다. 네. 마음에 안 맞는 사람하고 일하기 힘든데 마음에 안 맞는 사람하고 놀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백화목교회 성도분들이 함께 모여 놀 수 있다면, 함께 모여 운동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좀 이렇게 약간씩 다른 마음들을 하나로 뭉쳐주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지난주 참여하셨던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주 혹시 그 먼저 있었던 일정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내년에 가능하면 저희가 많이 함께 노는 시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 내년도 계획이 많이 모여 노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를 통해서 모두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내년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를 준비해 주세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과와 그 원인입니다. 결과와 그 원인. 여러분, 항상 저희는 어떤 일의 결과로 삽니다. 그렇죠? 네, 결과로 삽니다. 그리고 결과는 눈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있기 전까지는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있죠. 네, 시간도 투자를 해야 되고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돈도 투자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원인은 보통 잘 몰라요. 결과만 보고서 막 띄웁니다. 여러분, 성격 중에도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나는 결과가 더 중요하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겠어요? 난 결과가 더 중요해. 모든 건 결과로 말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저희 별로 없으세요? 저만 손 든 것 같은데요. 네. 결과도 중요하지만 난 과정도 되게 중요하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 열심히 했으면 과정이 굉장히 열심히 했으면 결과는 조금 부족해도 나는 다 봐줄 수 있다. 네. 우리 애가 지는 열심히 공부했다고 했는데 수학 점수를 60점 받아왔다. 그래도 나는 인정할 수 있다. 그러신 분? 네, 감사합니다. 이게 약간 성격의 영향을 좀 받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해도 결과로 말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점수가 안 좋으면 싹 다 이제 노력 안 했구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좀 괜찮아.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조화가 되면 제일 좋고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보면 결과는요, 거기라는 원인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결과를 먼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일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주인공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주인공이 누구죠? 납병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처음에 1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납병 들린 사람이 있어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납병 들린 사람에 대한 얘기가 이제 14절까지 그 3절 계속 내려오게 됩니다. 납병에 걸린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이 납병 걸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납병은 우리 가장 익숙한 표현은 문둥병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몸 가운데 일부에서 시작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납병에 걸려도 몸 가운데 조금 납니다. 지름 1cm 두께 이렇게 나면서 색깔도 좀 변하고,
그 부분이 신경이 죽으면서 색깔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거긴 눌러도 바늘로 찔러도 심지어 못을 박아도 거기엔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납병이 굉장히 힘든 병입니다. 몸에 있는 신경이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시가 박히건 아니면 맞건 아니면 때로 발가락 하나가 부러져도 이걸 감각을 하지 못합니다. 감각을 하지 못해요.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쳤는데 적당한 때 치료를 하지 못해서 그 몸이 계속 상해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병입니다. 어떤 때는 일부의 그런 병이 납니다. 근데 지금 본문에 있는 이 주인공처럼 온몸에 납병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무서운 겁니다. 온몸에 모든 신경이 다 제 기능을 못해서 지금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 얀시라는 분은 고통이라는 이름의 선물이라는 책도 출판을 하셨어요. 근데 그 내용이 이 납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통이 선물이다. 사실은 내 몸에 모든 신경이 끊어져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게 나한테 복이다. 왜냐, 아프면 그걸 조심할 수 있잖아요. 더 이상 안 아프게, 더 이상 병이 확대가 되지 않도록 치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되니까 온몸이 다 썩어 들어갈 때까지 그걸 방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신경이 살아있는 것, 내 몸이 아픈 것, 때로는 내 양심의 가치를 느끼는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선물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환자는 지금 납병이 온몸에 퍼져 있는 그런 환자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납병은 전염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항상 만지기만 해도 납병이 옮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몸에 있는 액체, 눈물이나 타액이나 피가 섞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염이 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이 성경의 시대에는 이 납병은 저주받은 병이었고, 이 사람들은 가까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보통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 하는데 부정하다라는 표현으로 표현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가운데 납병 환자가 만약에 나타나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지품을 태워버려야 되고, 그리고 집에서 못 살고 마을에서 일정한 거리 떨어져서 살아야 되고 먹을 것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이 구하러 다닐 수 없고 가족이나 좀 친한 사람이 중간 정도의 음식을 가져다 두면 가져와서 이 음식을 가져가서 먹게끔 하고 그렇게 살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납병 환자 한 명이 생기면 온 가족의 마음에 굉장한 근심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마을에도 걱정 의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을에 어떤 잘못한 일이 있었길래,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있었길래 우리 마을 가운데 납병 환자가 생겼나.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 마음에 참 부담이 됩니다.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도 아니에요.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고 친구였던 사람이 납병 환자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마을 주변에 있어요. 없으면 좋겠는데, 안 보면 좋겠는데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가까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심지어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은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괴로운 사람들이 여기 있는 납병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납병 환자가 그냥 옛날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 저희 상황 가운데 한번 적용을 시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납병은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예요. 요즘에도 해결될 수 없는 불치병 가운데 하나고 예전에도 해결될 수 없는 불치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그마한 그런 납병도 있고 온몸이 다 납병에 휩싸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작은 문제도 있는 반면, 또 어떤 문제는 온몸에 퍼진 것처럼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 납병 환자를 한번 내 상황 가운데 적용시켜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해결될 수 없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그런 문제가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이건 내가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어떤 문제는 작아 보이긴 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내 몸에 조그만 일시 정도 피어오른 이런 병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는 엄청난 문제고 내 모든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 뭐예요? 내 삶 가운데 정말 큰 문제인데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것들, 불치병, 이게 정말 그 육신의 질병일 수 있죠.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불치병들, 암이라든지 실제 납병일 수도 있고 그냥 온몸에 있는 못 고치는 병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병 때문에 고통스러워 계신 분,
이게 납병일 수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재정적인 상황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 우리 거의 다 빚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집을 구하기 위해서 담보대출이 있고, 주택을 얻기 위해서 살기 위한 전세대출이 있고, 또 사업을 위해서 대출하신 분도 계시고, 또 말씀은 안 하시지만 신용카드 빚, 이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카드론으로 하게 되면 19% 20%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어느 순간 막 돌려막기 하다 보면 이자로 내는 돈만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또 이게 감당할 수 없다, 이거 어떻게 하지? 내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영혼 구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무시하려고 해도 우리 가족 가운데 난 예수님 믿는데, 우리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는 게 결국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지금은 아니지만 약속한 대로 오시면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시고 여기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갈 거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한 것 때문에 천국잔치에 가서 하얀색 예복을 입고, 그 아름다운 예복 입고, 그러면 같이 천국잔치에 참여하고 상도 받지만, 만약에 예수님 믿었다고 해도 거기에 따르는,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착한 어떤 선행을 하지 못하면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잔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군병들을 불러서 그냥 얘 들어, 밧줄을 묶어, 손발을 묶어 한 다음에 천국 어디인가에 있는 그 방문을 열어서 어두운 곳에 딱 던져버리고, 그러면 그 구원은 받았지만 선한 행동을 하지 않은 그 사람은, 그 성도는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목사님 항상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단계,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 믿지 않은 그 사람,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또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아들, 딸, 어떤 경우에 손자, 손녀까지, 이게 봤을 땐 이쁘고 좋은데 예수님을 계속 안 믿네. 아주 어떻게 하지? 야, 예수님 좀 믿어봐라. 그럼 지금 어느 시대인데 계속 그만 좀 해요. 이제 그런 얘기를 모든 가족한테 들으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게 좋게 좋게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이 뭐 가족이라고 맨날 만나나요? 명절 때 한 번 만나고 어쩌다 한 번 전화하고, 그런데 1년에 몇 번 뭐 못 만나는 가운데 있는데, 그때 야 나중에 그 천국 가려면, 구원 받으려면 예수님 믿어야 돼, 이 얘기하면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무리 좋게 하려고 해도 그러면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피하고 좋게 좋게 있다 보면 시간 그렇게 뭐 하루 이틀 1년 2년 갑니다. 이게 굉장한 어려움인 거예요. 괜찮은 것 같은데 방치하면 나 천국 갔을 때 우리 가족 못 보면 어떡해? 이거는요 굉장한 어려움입니다. 그건 내 힘으로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말을 안 듣고 목사님한테 말할 수도 없고 뭔가 기도밖에 할 수 없는데 가슴이 꾹꾹 그냥 메어져 오는 거죠. 이런 어려움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그냥 마음만 아픈 거예요. 계속 기도 제목으로만 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기도 제목이 되는 사람이 되지 말자. 기도 응답이 되는 사람이 되자. 근데 기도 제목이 되는 그 사람이 이제 기도 응답이 되는 사람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뭐 목사님을 모시고 가서 그 사람 복음 전할 거야?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 거야? 얘 마음이 또 알았어요 하는데 건석으로 정말 믿는지 이것도 모르겠는 것이고요. 영혼 구원의 문제도 여기 있는 것처럼 일종의 불치병이 될 수 있어요. 납병처럼 보일 수 있어요. 또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도 있어요. 학교 다니실 때 국어, 뭐 역사, 국사 이런 건 잘 하시는데 수학 안 되시는 분들 계셨죠? 난 수학이 힘들다. 누군 머리가 좋아서 증명까지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난 수학이 암기 과목이었다 하시는 분, 저만 손을 들었나요? 수학은 이렇게 푸는 거다 하고 암기 과목처럼 방식을 외워서 그냥 숫자만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건 되는 경우. 어떤 분들은 뭐 난 절대 시를 쓰지 못한다, 난 드라마도 안 본다, 난 뉴스하고 다큐멘터리밖에 안 본다, 이런 분들은 또 그러신 거예요. 안 되는 건 또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내게 뭔가 불치병처럼, 뭔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처럼 쭉 갑니다. 이 사람과는 절대 친해질 수 없다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모든 것들을 볼 때요, 우리 삶 가운데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이게 내 몸 안에 있는 조그만한 납병일 수 있고, 어쩔 때는 몸 전체를 덮고 있는 그런 납병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요, 여기 있는 납병 환자가 내 모습하고 비슷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걱정을 합니다. 저 사람이 저 문제 있는데 그걸 알고 있는 사람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냥 둡니다.
그러면 같이 밥 먹지 못하고 이 사람 함께 있는 것 같은데 멀리 살고 있고 또 실제로 멀리 살고 있고 이러다 보면 내가 정상인 사람인지 아니면 납병 환자인지 잘 모를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기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이 납병 환자가 나랑 동떨어진 사람이 아니고 나 자신일 수 있고 내 부모님일 수 있고 우리 아들 딸일 수 있고 내 형제자매일 수 있고 막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변화가 생깁니다. 변화가 그게 무엇이냐면 이 납병 환자한테 지금 본인은 알아요. 납병에 걸렸다는 거 알아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오늘 12절의 뒷부분을 보니까 이 사람이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처음에 봤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한 행동이 엎드려 구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는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납병 환자는 자기의 문제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원하는 게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깨끗해지고 싶다는 겁니다. 깨끗해지고 싶다. 내 납병이 좀 치유받고 싶다. 무슨 수를 써서 안 되는 거 나도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 처음부터 납병이 온몸에 덮는 사람은 없어요. 조금 시작이 됐을 텐데 고통이 없으니까 방치하다 보니까 온 몸이 납병으로 뒤집어 써진 그런 경험입니다. 최악의 경험입니다. 온 몸에 피가 나오는지 고름이 나오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깨끗해지고 싶다, 내가 낫고 싶다, 여기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소원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그마한 납병과 같은 조그마한 문제인데 이거 보고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온몸을 덮고 있는 문제인데 이게 영적인 것이건 건강에 대한 것이건 재정적인 것이건 관계에 대한 것이건 내가 하는 직장에서 일이나 사업에 대한 것이건 이건 어떻게 내가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이대로 가다가 막 그냥 끝까지 가도 돈이란 부도가 나고 회사에서 잘리기도 하고 아니면 미래가 그냥 완전히 닫혀진 상황까지 가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누군가 도와주고 싶어도 의미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좀 도와줄게 좀 해봐. 근데 됐어요, 괜찮아요. 모든 걸 놔버린 거죠. 포기한 겁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근데 포기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뭔가 기적이라는 게 벌어지지 않을까? 지금 이 사람처럼 온몸에 납병이 있어도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이 병을 낫게 하실 수도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구약의 역사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고 그 사람에게 아람 왕이 나아만 장군을 보냈는데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야를 만난 다음에 요단강에 몇 번 몸을 씻으니까 나은 적도 있잖아요. 혹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면, 내게 그런 기적을 주시면 내가 나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인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납병 환자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란 분이 있는데 이분을 만나게 되면 이분이 병을 고쳐주신다. 소원을 갖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다가 그 마을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나타나신 거예요. 여기 있는 납병 환자는 함부로 다니면 안 됩니다. 우리 동네니까 살려주는 거지, 다른 동네 갔는데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이 우리 동네 납병 환자가 아닌데 왔어? 그러면 돌로 쳐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못 움직입니다. 그런 방법은 하나예요. 예수님이 와주셔야 돼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이렇게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 보자마자 이 사람이 했던 행동은 뭐라고요? 예수님 봤어요. 근데 조금도 주저함 없이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서 구하는 겁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이런 우리 가운데 아까 이 내용을 한번 적용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에게는 그 작은 납병, 작은 문제, 나에게 있는 온몸을 덮고 있는 문제, 그게 아무리 힘든 것이라도 우리 마음에는 여기 있는 납병 환자처럼 소원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너무 힘들어도요 우리는 소원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더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죽음의 상황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내 주인으로 만드신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한테는 내 걱정, 의심 말할 수도 없어요. 표현할 수도 없어요. 말하면 내가 미친 사람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내가 누구한테는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한테는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한테 내 마음의 소원을 좀 그냥 갖고 있고 싶어요. 내가 말은 하지 못해도 예수님, 제가 이 납병 환자처럼 깨끗함을 받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불치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예배에 오셨을 때, 또 다른 어떤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 나와서 보고 엎드려서 간구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드셔도요, 이 납병 환자처럼 하셔야 됩니다. 불치의 병이라도요, 전혀 해결될 것 같은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요, 마음 가운데 소원을 품으셔야 됩니다. 낫고 싶다, 회복되고 싶다, 이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거 해주실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주님 보고 엎드려 기도하실 때 그 기적을 저와 우리 한 명 한 명 가운데, 우리 백향목교회 가운데 주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납병 어떤 거 갖고 계세요? 한번 따져보세요. 그러면 지금 목사님이 말한 납병이 뭐야? 내게 있는 조그마한 납병 1cm짜리가 뭐야? 내 온몸을 덮고 있는 게 뭐야? 우리 교회를 덮고 있는 납병은 뭐야? 우리 교회 헌당되는 거? 여러분, 이거 안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주인이신데 10년 동안 헌당이 안 됐다고 안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몸인데 이 몸의 머리는 우리 예수님이시니까 주님 원하시면 한 번에도 끝내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뭔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적용을 해보셔야 돼요. 내 납병이 뭐지? 우리 가족의 납병이 뭐지? 영혼 구원의 문제인가? 건강에 대한 문제인가? 재정에 대한 문제인가? 직장에 대한 문제인가?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문제인가? 어떤 납병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소원을 품고 주님께 나와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걸 믿습니다. 자, 여기 가운데 보면 이 사람이 하는 얘기와 예수님의 응답이 손바닥이 쫙 맞습니다. 전 이런 거 찾는 거 성경에 좋아하는데요, 12절 말씀에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내용이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하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기도의 표현이잖아요. 간구하는 표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네가 원하냐? 나도 원한다. 쫙 손바닥이 맞으면서 이 해결책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손바닥 맞추시기 위해서 항상 손을 우리한테 이렇게 대고 계세요. 대고, 내 손바닥 대고 있어. 네가 치기만 하면 돼. 치기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 손바닥을 예수님 이미 항상 대고 계신데 이걸 안 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항상 손 대고 있으니까 우리가 치면 주께서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이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행동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어떤 행동이에요. 13절 말씀에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1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납병 걸린 사람은 그 마을에 살아서도 안 돼요. 만져서도 안 돼요. 심지어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어떤 자리에 앉았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 사람이 앉았던 그 자리에 앉았다 일어나도 이 사람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온몸을 막 샤워를 해야 되고 며칠 동안 격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경은요, 때로 너무 자세해요. 너무 자세해요. 왜 성경이 자세하냐면은 눈으로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말씀 듣고 예수님이 하신 게 뭐다?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서 그에게 그 손을 대셨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확한지요. 여기 납병 환자가 있는데 예수님 보고 엎드려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다가가셔서 손을 내밀어서 그의 몸에 손을 대셨다.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쭤봅니다. 우리가 계속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이 치료하시는 거 예수님의 굉장히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동안 여러분들 들으셨던 모든 그 설교의 내용과 읽으셨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꼭 손을 대셔야만 돼요?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그 병이 낫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귀신이 쫓겨나가죠. 예수님이 그럼 지금 이 순간에 이 납병 환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굳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납병 환자 몸에 손을 대면 자기도 더러워진다고 하는데 이 손을 대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생각을 해보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6,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을 치료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냥 저쪽에 거라사 지방이 들어갈 때 저 군대 귀신 들린 저 사람이 저기 있구나 보시고 주변 사람 하나도 못 듣고 있는데 마음속으로 그 귀신한테 이미 명령하신 거예요. 너 나가라. 그러니까 그게 막 달려와서 왜 아직 때도 되지 않았는데 나를 쫓아내려고 하냐고 그러면서 간청을 하잖아요. 이때 그 귀신 쫓아낼 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쫓겨나가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백부장의 종이라든지 성경 가운데 있는 여러 사람들이 그냥 내 믿음대로 되지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도 병 가운데 귀신 들려 있다가 고치를 받았고 백부장의 하인도 그냥 고치를 받았고 그냥 굳이 그 사람들 보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 병이 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38년 된 그 혈루증 아래로 막 피가 계속 떨어지는 그 여인도 예수님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뒤로 와서 옷자락을 붙들었을 뿐인데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 누가 내 몸에 손댔어? 지금 능력이 나갔는데? 누가 지금 병이 나는데? 하면서 돌아보시잖아요. 그렇게 해도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굳이 전염성이 있는 그 당시에 더럽다고 말하는 납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 몸에 손을 대실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둘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이렇게 증인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누가 보는 상태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저함이 없이 이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포기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마음의 간구를 보시고 원하는 걸 보시고 무릎 꿇는 걸 보시고 그 몸에 손을 내밀어서 대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여기 있는 납병 환자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나의 예수님이기도 한 거예요. 나의 주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정도로 내 모든 삶이 납병에 걸렸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겉으로 보이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마음에 이런 납병이 들어오신 분들이 계세요. 내가 옛날에 잘못했던 것, 그런 양심의 가책 때문에 평소 보면 멀쩡해 보이는데 마음에 온통 그 납병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겉으로 보이기엔 멀쩡해 보이는데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해요. 딴 사람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보기 너무 더러워요. 너무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내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하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서 내 몸에 손을 대어주시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바로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드실 때요 이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납병이 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비난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내가 더럽다 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무시해요. 다른 사람들 중에서 나를 존귀하게 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내 가족 중에서도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일한 직장 가운데서 나는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항상 난 열등감 가운데 쌓여 있어요.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건 있는데 많이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항상 문제잖아요.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톡, 틱톡 여러 가지 보면 모든 사람들은 어찌 그리 잘 사는지, 행복한 것만 얘기하는지, 나만 이렇게 비참한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지금 이런 납병 가운데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기도할 때 나한테 오셔서 손을 내밀어 굳이 나를 만지셔서 치료해 주시는 그런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주님 우리가 믿고 소망을 갖고 간구할 때 정말 이 본문의 가운데 있는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벌어질 줄 믿습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그 결과가 13절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말씀하시니까요 나병이 일주일 있다가 떠났더라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하시면 바로 됩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그 1년 후에 빛이 있었더라.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주 수천만 년이 걸리면서 뭐가 생겼더라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걸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내가 나을 줄 알아 말씀하시니까 나병이 바로 떠나갑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저희 교회 가운데
계속 간구하며 기도하고 막 좀 이거 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우리 가운데 심지어 우리 성도를 무시할 만한 납병에 걸리신 분,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 저 사람하고 엮이지 않는 게 좋아. 근데 우리에게는 나오네. 심지어 이런 분이 계셔도 그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지켜보는 거죠. 우리가 도와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분이 소망을 갖고 주님께 기도했는데 기적이 벌어져서 그 모든 일이 해결됐어요. 그걸 보고서 곧 나으리라 한 것처럼 막 됐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랬을 때 내가 이런 납병 환자 같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 나와서 기도했더니 주께서 갑자기 손을 내밀어를 딱 만져주시는 것 같았고, 그때 곧 나와버렸어요. 내가 해결돼 버렸어요. 뭐 4명이 있는 암도 다 떠나가 버렸고, 재정도 갑자기 한 번에 해결돼 버렸고, 직장에서 일도 한 번에 풀려 버렸고, 우리 애가 갑자기 예수님 만나주셔가지고 그렇게 얘기해도 예수 안 믿던 애가 나 이제 예수님 믿게 생겼어요. 나 이제 믿을게. 엄마 아빠 똑바로 믿어야 돼. 오히려 잔소리 해가면서 막 예수 믿겠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 우리 애가 미래의 길이 닫혀 있었는데 직장에 갑자기 듣게 됐어요. 원하던 대학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런 것들 간증하면서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나는 바랄 수가 없었는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간증하는 내용이 우리 교회 성도 모든 가정에서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울려 퍼져야 하냐면요, 예수님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지 않으세요?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 눈으로 본 분 계세요? 성령님 본 분 계세요? 악수해 본 분 계세요? 이렇게 좀 안아본 분 계세요? 뭐 커피라도 한 잔 해본 분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이 계시면, 이런 간증이 생기면 우리 마음이 좀 열리기 시작해요. 저 사람 상황이 나보다 안 좋았는데, 근데 뻔히 아는 내용인데 기도했더니 저게 되네? 저게 되네? 한 분 생기고 두 분 생기고 저게 되네? 저분이 저렇게 살아났네? 그럼 주님, 저는요 이러면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그 주님이 나를 만지시고 그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시고, 그럴 때 또 내가 간증하게 되고, 그걸 보고서 저 사람도 저렇게 되면 우리도 가능한 거지, 이러면서 또 간증이 퍼져나가고 즉각 낫게 하시니라. 이 모든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 가정 가운데 주께서 이루시는 가장 중요한 기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될 걸 믿습니다. 왜 그래요? 성경 말씀 가운데 있으니까.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그 기도하고 응답받았을 때 그게 우리 가운데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거 필요해요. 서양 사람들 더 필요해요. 증거가 필요해요. 이게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그 결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그럼 주께서 하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지금 원하건대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희가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또 여기 있는 납병 환자가 받고자 했던 것도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어느 정도 깨끗함에 대한 것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 말씀은 압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 모든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과 모든 행동,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이 성도의 아주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때로는요, 저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깨끗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적당히 깨끗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든데 내가 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적당히, 너무 거룩하면 내가 스트레스 못 풀기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 때 스트레스를 좀 풀기 위해서 적당히 먹지 말라는 거 먹고 싶고, 보지 말라고 하는데 적당히 보지 말라는 거 좀 보고 싶고, 이게 남들 보면 좀 그러니까 혼자만의 은밀한 장소에서 보고 싶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냥 혼자 나 아닌 척하고 은밀한 장소에 가서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것도 좀 풀어보고, 몸에 있는 것도 좀 풀어보고, 그런 사람 만나지 말라고 하는데 또 은밀하게 좀 만나고 싶어서 만나고, 근데 누구한테는 비밀로 해야 되고, 너무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로 살지 않는다 하는 얘기처럼, 하나님, 내가 솔직히 난 너무 깨끗하고 싶진 않아요.
난 적당히 더럽고 싶어요. 나 일을 할 때도 너무 정직하면 나 일 못해요. 너무 정직하면 나 사업 못해요. 너무 정직하면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안 돼요. 그게 우리 문화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 내가 완전히 깨끗해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좀 적당히 더럽고 싶지요. 이런 마음 갖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 깨끗함의 정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까지 깨끗하고 싶은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까지 약간은 적당히 더럽고 싶은가? 이거 주님께 기도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은 100% 완전히 깨끗함을 받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고, 예수님께서는 그 완전한 깨끗함을 이 사람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인데요, 또 주님의 기준인데요, 내 기준에 따르면 적당히 더럽고 싶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100% 깨끗해야 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도 주님께 기도하시고요, 인도하심을 받으실 때 정말 좋은 방향으로 인도함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과입니다. 결과.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네가 깨끗해진 것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 다음에 절차에 따르라, 이런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거기 보면요, 이 절차에는 뭔가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목사님을 만나서, 제사장을 만나서 검증받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완전히 정결케 됐다, 이런 판정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에 사람이 필요하고 예물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결과 때문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15절 말씀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졌다 하는 것이에요. 지금 병 나은 사람은 누구예요? 납병 환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15절에 이 병 나은 납병 환자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갔다 라고 돼야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 병 나은 납병 환자 때문에 예수의 소문이 퍼져나갔다 라고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많은 간증이 생기게 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간증이 퍼져나갈 수도 있지만, 결국에 퍼져나가는 건 뭐다? 우리 백향목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교회 밖으로 퍼져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그거 기다립니다. 백향목교회 가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된대. 백향목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그 병이 낫는데, 그 재정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대. 그런 사람 많대. 밖에선 찾아볼 수 없는데 그 기도가 응답받는 사람들이 백향목교회에 있대. 그러면 이 교회는 예수님이 일하시는 교회구나, 그 소문이 들면서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들이 교회 가운데서 나눠질 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이고, 우리 교회는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이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항상 역사하시는 교회로 예수의 소문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다른 얘기 하실 필요 없어요. 세상 얘기, 정치 얘기, 사회 얘기, 뭐 그런 얘기 하실 필요 없어요. 남 뒷담화 더욱 하실 필요 없어요. 마음에 안 드는 얘기 절대 하실 필요 없어요. 원래 교회에서 하는 얘기들은요, 전부 다 비판거리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7번째 날 7바퀴를 돌라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특별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 한마디도 하지 마라. 여러분, 결국 여리고성이 하나님 뜻 가운데 무너진 이유는요, 그때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의심이 돼도 걱정이 돼도 불안해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순종하며 돌았기 때문에 그 역사가 벌어진 줄 믿습니다. 교회 가운데 있다 보면요, 모든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말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전달이 필요한지 몰라요. 말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아도 여러분, 한마디도 하지 마십시오. 말 전달하지 마십시오. 여리고성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유일한 전략이 궁금해도 말하지 마, 이상해도 말하지 마, 그겁니다. 이게 됐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뜨린 것처럼 하나님 말할 게 주신다니까요. 7번째 날 7바퀴 돕고 너희가 일제히 소리 지르라 그래서 이야 하고 소리 지르니까 그것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승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서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잠잠함을 지키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명령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잠잠히 있다가 와 하고 퍼져나갈 때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가정이
예수의 소문으로 여기 지역사회 기흥과 용인과 경기도와 우리나라와 온 세 가운데 퍼져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정말 큰 열매로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는 뭐가 돼야 돼요?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가운데 다른 얘기 하실 필요 없어요. 간증하세요. 간증. 기도 제목 나누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한 결과를 저에게 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질 때 원인은 그럼 무엇인가? 예수님 뭘 하셨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 내용이, 원인이 바로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저희 15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 때문에 예수의 소문이 났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몰려들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 전보다 더 한가해졌어요? 바빠졌어요? 바빠졌죠? 일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치료해야 되고, 더 많은 귀신도 내쫓아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도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 더 바빠졌어요. 잘 시간도 없어요. 혼자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결단하신 건 무엇인가? 물러가시는 것입니다. 물러나서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어디로 가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적한 곳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레모스라는 단어인데, 복음서 다른 많은 곳에서 광야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더니 이때 사용된 단어가 에레모스라는 단어고, 여기에서는 한적한 곳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건 무엇인가? 너무 막 살기 힘들고 어려워 그런 상태가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을 제껴놔버리고 하나님과 나 딱 둘만 있을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여기에서 에레모스인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밖에 안 하는 곳, 하나님만 계신 곳, 하나님과 대화하는 곳.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바빠지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시고 시간을 마련하셔서 일부러 빠져나와서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앞에 벌어진 놀라운 기적의 원인입니다. 이것 때문에 온몸에 문둥병이 걸린 납병 환자를 치료하셨고, 이것 때문에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 몸에 손을 댈 수 있었던 것이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와도 예수님께서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다? 없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하신 거다. 근데 그 비밀이 뭐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어서 한적한 곳으로 나와서 하나님과만 대화하셨기 때문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 결과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러셨다면 저희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뭐예요? 한적한 곳을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대화할 수 있는 그 장소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반드시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 말씀 보고 묵상하면서 이게 이거구나 하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너무 힘들 때 가끔 빠져나오는 순간이 있어요. 너무 머리가 아프고 일이 안 되고 졸리고 힘들 때 빠져나오잖아요. 뭐 하기에 빠져나옵니까? 보통 커피 한잔 한다고 빠져나오잖아요. 그다음 예수님 안 믿을 때 뭐 한 대 피운다고 빠져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거창하게 큰 장소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나 잠깐 좀 나갔다 올게요. 10분만. 그러고 나갔다 와서 빠져나와서 커피 한잔 마시는 것처럼 그 시간에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부르면서. 그리고 그 귀함을 속삭여 보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그냥 거창하게, 여기 물론 기도하시니라는 단어는 딱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표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잠깐 빠져나와서 그냥 주님과 속삭이며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어제 잠을 못 잤더니 피곤합니다. 어제 지금 너무 막 잠 못 잤더니 힘들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저 인간이 나 지금 계속 괴롭히고 있고, 집에서도 계속 힘든 일이 있고, 저 힘든데 이것 좀 풀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걸으면서 하늘 보니까 좋네요. 밤하늘 보니까 저 구름도 좋네요. 하나님, 밤하늘에 저 구름이 아름다운 것처럼 제 삶도 좀 풀어주세요. 너무 힘든데요. 너무 거창하게 하실 필요 없이 이걸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잠깐 나오셔서 그냥 이렇게 속삭여 보시는 거예요. 내 옆에 주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잠깐 빠져나오셔서 그 시간과 장소를 예수님과 나와 둘만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한번 속삭여 보시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힘들어 보이세요? 안 속삭여 보잖아요. 그럼 머리가 멍해서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속삭이듯, 불평하듯, 말씀드리듯, 불평하지 말고 해결책을 주님께 속삭이는 말씀드리면 그게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주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거 되게 신기하다니까요. 그렇게 짧게 하고 넘어갔는데 뭔가 이렇게 풀리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렇게 속삭이며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시네. 되게 감사하네. 이거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의 원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이번 주에 자, 거창하게 예전에 그랬잖아요. 1시간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론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라도 해보시는 거예요. 잠깐 빠져나와서 속삭이듯, 주님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남들한테는 죽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전 살고 싶어요,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치료해 주세요. 그 돈 좀 주세요. 우리 아들 그 학교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딸 좀 해주세요. 결혼도 좀 시켜주세요. 하나님 모든 것들 좀 인도해 주세요. 시험 좀 붙게 해주세요. 이 일 잘 끝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속삭이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이 기적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의 결과를 우리 가운데 주실 걸 믿습니다. 네, 오늘 그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오늘 이 말씀 제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결과에는 거기에 대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형태의 기적도 그 기적의 원인은 바로 잠깐 빠져나와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대화하는 그 기도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래 기도하면 좋지요. 30분 기도하면 좋고 1시간 기도하면 좋지요. 근데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잠깐 빠져나와서 주님과 속삭이를 대화하고 힘을 얻고 거기에 대한 그게 원인이 되어서 기도 응답을 참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삶의 모든 시간이 주님과 속삭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 이런 기적이 벌어지고 이런 기적을 간증하고 나로 인해서 예수의 소문이 퍼져나가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일들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백향목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